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명품과 작품임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예기치 않는 사고들이 우리 주위에 지나는데 항상 기억할 것은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명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있으면 우리는 다 천국에서 눈을 뜹니다. 오늘도 시험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시험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어떤 고난, 역경, 문제, 또 아니면 하나님의 테스트,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시험은 유혹, 비혹, 이것을 말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향하여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 유혹에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이나 노인이나 청년이나 다 우리는 시험이 우리 주위에 우리를 항상 미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유혹 시험이라는 것은 한 번 이겨냈다고 해서 다시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끊임없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런 시험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유혹 시험이 더 강하게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유대인 성도들도 복음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그 진리의 삶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환난 고난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또 어떤 사람은 또 육신의 문제들, 또 다양한 문제들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유혹이 더 많이 옵니다. 근데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성도들 중에 지금 유혹 시험에 직면해 있거나 아니면 이미 넘어가 죄에 빠진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험이,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 유혹에 나를 놔두셨고 나를 유혹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나를 유혹에 빠뜨려 넘어뜨린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다 먹습니다. 그들이 유혹을 받죠. 근데 그들이 넘어지고 난 다음에 아담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핑계를 누구한테 대요? 하와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한테 주어서, 자기 아내를 주어서, 아내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아라. 그 말씀. 이 의미는 시험의 발원지,
시험 유혹의 근원지가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유혹해 하셨다라는 그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악에게 전혀 이 시험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시험과는 무관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 그 유혹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고 그래서 사망, 죄와 사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고,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만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무관한, 죄를 초월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유혹을 받지도 유혹을 주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다. 뭘로? 아들로, 자녀들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자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속자라는 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누리게 하신 그런 대상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유혹이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서도 안 된다. 또 주위 환경,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유혹에 넘어졌다,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변명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시험 유혹이 어디서 오느냐?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 유혹 시험이라는 것은 자기 욕심, 자기 욕망에 끌려서 미혹된다. 여러분, 여기 욕심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욕심을 그냥 중립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욕구.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면 어떤 욕구가 생기죠? 아, 밥을 먹어야 되겠다. 또 학생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만하게 성실히 행하겠다. 이런 식욕이라든가 이런 욕구는 자연적인 거예요. 이건 선도 악도 아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아가 부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욕심을 뭐라고까지 더 확대를 시키냐면, 우리 속에 이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부패된 그 죄악의 기질과 욕심에서 유혹이 나온다. 근데 그 욕심이 뭐합니까? 미혹. 그 욕심이 결국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 여기 미혹이란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보니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건 뭐 완전 중독도 그런 중독입니다. 이 낚시를 할 때 여러분 뭘 낚싯바늘에 끼웁니까? 미끼를 끼우잖아요. 낚시를 잘하는 사람은 아무 미끼나 끼우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미끼도 끼우지 않습니다. 뭐가 좋아하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끼워요. 그래서 그걸로 물고기를 유혹을 합니다. 이 물고기가 거기 이제 흔들리는 거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니까 이 미혹된다는 이야기는 그 미끼로 유혹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결국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욕망이 결국 우리를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시험의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 어디까지 간다?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악한 어떤 의도, 악한 뜻에 따르는, 악한 뜻에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에요. 악한 뜻에 소원하고 열망하는 이것을 욕구인데, 하나님은 이런 악한 뜻에 갖는 그런 열망을 분별하고 또 그 경계를 분명히 하는 그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게 과연 악한 것이냐, 이게 해서는 안 될 것이냐, 내가 이 미끼를 물어야 되느냐, 물어서는 안 되냐, 그것을 구별해 주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선양심과 후양심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하기 전에 어떤 미혹,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양심이 저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악한 뜻 같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불안하고 또 고민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근데 양심이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버렸잖아요. 이게 선한 양심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게 악한 것이냐 선한 것이냐, 이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는 안 될 것이냐를 구분하는 그 법으로 주신 게 양심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분명한 게 뭡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경계를 줬습니다.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안에서만 너희가 자유를 누리라. 이 안에서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영광된 길을 걸어가라. 경계를 세우셨는데 그 경계가 뭐냐면 바로 양심과 율법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으로는 일반 은총에서는 뭐예요? 하나의 도덕이고 윤리고 국가의 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는 어떤 내규, 어떤 법도들입니다. 근데 이 악한 본성이, 우리의 욕망이 자꾸 이것을 무시하려고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깨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자꾸 흔들리는, 미혹을 받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런 악한 욕망이 미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경계를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결국 죄에 빠지게 되고, 죄에 한번 빠지면 죄는 무서운 세력이잖아요. 여러분, 죄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를 않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완전히 파멸할 때까지. 그러니까 죄를 지키는 쉬워도 죄에서 빠져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물질에 유혹에 넘어가서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도박에 빠진 사람들. 자기가 시작했을지라도 빠져나오질 못하더라고요. 한번 죄가 물고 늘어지면 자, 도박 안 하겠다. 재산 다 가족들 길바닥에 다 앉히고도 도박을 계속해. 돈만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아내까지 팔면서 도박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손 자르면 뭐예요? 발가락으로. 발가락 자르면 뭐예요? 입으로. 여러분 죄는 무서운 죄. 그러니까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결국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하고 그 유혹의 시험에 완전히 굴복당해 종이 되게 하는 건 뭐다? 하나님이 아니라 뭐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욕구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아주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시험 유혹은 하나님께서 오는 게 아니다. 물론 환경들 또 사람들에게서 오지만 근본적인 그 방언지는 뭐다? 근본적인 그 근원지는 어디다? 우리의 마음이다. 마음에 있는 욕구, 욕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야고보는 우리가 다 이제 경계하고 이것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혹에 한번 빠지면 유혹의 덫에 이 욕망의 덫에 한번 빠져버리면은 헤어져 나올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렇게 완전한 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이제는 죄의 종이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그 얼마나 많이 봅니까? 평생 정직하게 열심히 모범된 삶을 살아오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 욕심에 미혹돼서 한번 넘어져서 모든 걸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쾌락에 한순간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그 욕망에 끌려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사람. 어떤 사람은 이 재물, 욕심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에 빠져서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다 잃어버린 사람. 특히 성도들은 나중에 뭐까지 잃어버리냐면 믿음, 신앙까지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제가 이걸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한참 공부해야 될 고등학생이 한번 지금은 이제는 스마트폰이지만 전에 PC에 한번 빠지니까 게임에 한번 빠지니까요 공부고 뭐 이제는 그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왜? 그 유혹은 누구나 다 받잖아요. 근데 그걸 이 욕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걸 덥석 물어서 결국은 어떻게 대학이고 뭐고 완전히 그냥 폐인처럼 그렇게 되는 학생들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한때 그 서울대학교 고시촌에 고시 공부하는 친구들이 거기서 공부하다가 이 PC에 빠져서 고시도 다 때려치우고 이제는 완전히 나중에 이 PC 그 계통으로 게임 그 뭐 게이머라고 하나요? 그렇게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뭐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거 어떤 내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들, 그 목표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끊임없이 이런 시험 유혹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욕망의 덫에 이것을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미혹돼서 그걸 덥석무럼으로 말미암아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죄악에 빠지고 그 죄악은 모든 그동안 쌓았던 명예, 재물, 어떤 사람 가정도 파괴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모든 것이 파산되고 어떤 사람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신앙과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라는 거예요. 유치원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사망과 죄와 사망에 빠지는 의와 생명, 영생에 우리가 견고하게 쓰느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한 인생의 장래가 이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이런 시험 유혹들, 그것들의 발원진 이 욕망들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고 제어하면서 우리가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 가진 부모님들은 다 지금 걱정이에요. 요즘 스마트폰 하나 가지면 못할 게 없어요. 거기에 모든 것들이 세상의 우주가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세상 무슨 쾌락들, 온갖 또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제재한다고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왜 이 시험 유혹이 중요하고 왜 이 시험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온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맞서서 그것과 싸우고 내가 이겨내고 내가 승리해야 된다. 주체가 내가 돼야 된다라고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다. 넘어진 자는 다른 사람 탓하지만 내가 문제다. 내가 내 육체의 소욕과 내 욕망과 이제 그 욕망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미혹들을 내가 이겨내야 돼.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살펴본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예외는 없어요.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끊임없이 유혹, 시험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에도 있어요. 여러분,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있는 이 유혹이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 세상에도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고 사업장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있고 같이 있을 때도 있고 모든 곳에 유혹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경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유혹에 대한 욕망들, 과연 잘못된 욕망과 선한 욕망이 무엇인지, 이 유혹이 그냥 우리가 싸워야 될 유혹인지, 이게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시련인지, 그걸 뭘로 구분할 수가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작동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선한 양심의 안테나가 항상 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몰려오는
그런 유혹에 그 시험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과연 악한 욕망에서 오는 그런 유혹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양심이 선해야 됩니다. 이게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성경을 항상 충만해 있어야 돼요. 나아가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 안에 항상 충만해 있어요. 그래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먹어봐야 맛을 아냐. 그냥 보면 척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이 몰려올 때 이게 악한 시험이구나. 악한 욕망에 의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를 죄악과 사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구나.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그걸 구분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 양심이 선해야 되고, 그래서 양심이 바른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유혹이 오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경계에 벗어나는 것이구나. 그럴 때는 뭐예요? 막 고민이 돼요. 막 불안합니다. 갈등을 합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는 문제예요. 하루 24시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경계가 항상 작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유혹이 와도,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게 해서는 안 되구나. 그걸 구분해야 돼요. 그 구분이 있어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그것에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악에 빠지고, 죄에 빠지면 결국 사망에 빠지고, 이건 정석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욕망으로 인한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릴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이런 유혹 시험에 직면한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 갈등 속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양심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결국 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경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마음 안에 딱 양심 한 번만 속이면, 딱 노란 눈만 들금 갖고 하면 내가 지금 망해가는 회사를 다시 살릴 수도 있고, 내 지금 이 신추된 내 지위와 내 명예도 회복할 수 있고, 딱 한 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그런 유혹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문제만 내가 더 맞추면 반에서 1등을 하는데, 근데 한 문제를 모르겠어. 옆에 보니까 시험지를 누가 딱 놔 보이고, 아니면 전에 딱 펴놨던 그 참고서가 뭐죠? 이 밑에 책상 아래 있고, 그 딱 한번 보기만 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갈등하죠, 고민하죠. 전에 차범근 씨가 그런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독일에서 운동할 때 이 광고 CF가 들어왔는데 맥주 광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차범근 씨가 간증이 많습니다. 축구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기도받고 무릎을 고친 사람,
그분 신앙이 아주 대단한 신앙이잖아요. 어? 그 도울 김용욱 씨하고 한번 붙었잖아요. 국가대표 감독할 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도울이 기도는 골방에서 하라.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절대자 하나님을 나는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가 또 그렇게 점잖게 또 되받아지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믿음이 견고했어. 근데 그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술 광고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술로 인해서, 술이 엄청난 폐단인데 결국 술이 인생을 망치고 또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한 인생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시킬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갈등을 해요. 눈 한번 딱 감고 그 셰프 찍으면 1년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갈등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그는 그 생각이 들자마자 생각 자체를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밀려와요. 안 밀려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 밀려옵니다. 또 지식에 대한 유혹, 쾌락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몰려옵니다. 특히 이것에 더 집착할수록, 여러분 나는 돈 벌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는 사람은 그 물질의 유혹이 밀려옵니다. 나는 꼭 1등이 돼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꼭 유혹이.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하려고 할수록 유혹이 더 많이 밀려오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하려고 할수록, 내가 주의를 더 잘 지키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헌금 생활을 잘하려고, 하나님 앞에 봉사활동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거기에 반드시 뭐가 오냐면 유혹, 시험이 와요. 근데 그 시험이, 그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 양심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양심을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트리고, 그래서 그걸 깨트리고 범하면 죄와 사망으로 가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 자꾸 우리의 문을, 우리의 마음을 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줘야 되겠습니까? 안 열어줘야 되겠습니까? 문을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환경에 가서도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의 감으로 인하여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군대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군대는 다 술문화잖아요. 회식이 많아요. 저희 참 회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같이 열심히 술도 마시고 열심히 같이 그들이 그 행하는 그 관행이라고 하는 그 습관이라고 하는 그 일들을 같이 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결국 보니까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같이 실수하고 결국은 인간은 완전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유혹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광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릴 때, 우리를 미혹시킬 때, 여러분 절대 마음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루터가 그 말을 했던가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케 하는 많은 욕망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몰려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근데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트고 거기다가 알을 낳고 새끼를 낳고 새끼를 트이고, 그것은 막을 수도 있다.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내가 쫓아낼 수 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들어왔으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를 활동케 하려고 뭐야? 동작 그만. 그 다음에 뭐야? 물러가라. 어떤 신학자가 그랬다고 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악한 생각들이, 그 악한 유혹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임금병을 벽에다가 딱 던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뭐예요? 스스로 쫓아내는 그런 행위다. 여러분,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올 때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 쫓아내야 돼요. 그 내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됩니다. 악한 생각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욕망들, 그들이 우리 안에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쫓아내야 돼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왜 여기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 말씀을 야고보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 유혹 시험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빠졌을지라도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혹시 그 시험에 빠졌다면, 이미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죄악에 이미 빠져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에 이르러야 됩니다. 다 잃는다 할지라도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을, 이 시험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느냐? 우리는 항상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그 시험들, 그것이 쾌락이든 물질이든 재물이든 또 어떤 권력이든 명예든 이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결국 죄악에 빠지고 모든 걸 한순간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특히 신앙인, 어떤 사람은 믿음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래서 말씀에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증상이 뭡니까? 말씀에서 자꾸 멀어져요. 말씀이 있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말씀과 멀리합니다. 기도가 부담스러워요. 기도와 멀리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말씀을 보지 않아도 그냥 양심이 편해요. 뭔가 풀어내야 되는데 예배에 빠져도 막 예배가 사모해야 되고, 막 예배가 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예배에 실패하면 내 인생을 실패한다. 주일 내 예배를 실패하면 내가 일주일을 실패한다. 아침 1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걸 실패하면 내가 하루를 실패한다. 막 그런 간절함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그게 이제는 무뎌져 버리고 해도 안 해도 그냥 그만. 그래서 이제는 관심도 없고 멀어지고, 그럴 때 반드시 오는 게 뭐냐면 이 유혹에 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 그래서 매일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런 일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일에 빠지고 세상 일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 그 사람은 백발백중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유혹의 근원지인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것들을 깨뜨리려고 하는 이 욕망을, 욕심을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계에 있는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하고 그걸 깨뜨리는 그런 유혹,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오는 그 유혹에는
관심도 가져서는 안 돼요. 눈길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경험들 많잖아요. 인터넷 쇼핑, 인터넷 보다가 넘어지는 경우, 어떤 모임, 대화 속에 빠져드는 경우는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이 아니다 싶으면 관심도 갖지 말아야 돼요. 단 1%도 관심.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올 때는 문을 열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 문 열어주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올 때 사단아 물러가라, 유혹아 물러가라,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끊임없이 간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말씀 보는 일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 그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다 이런 유혹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을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 그런 물질의 문제, 예수님도 명예의 문제, 또 권력의 문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험이 오자마자 뭘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걸 바로 물리쳐 버렸다라는.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포티발의 아내가 그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를 어떻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피해버려요. 도망가버려요. 정욕은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이겨냅니다.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은 그러나 들릴라에게 빠집니다. 그 넘어지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 일어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든 그 힘, 근원, 머리카락 잘림으로 해서 다 잃어버리고 눈까지 뽑히고, 그러나 그가 나중에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그 힘과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긴 하는데, 여러분, 넘어가. 삼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넘어갔잖아요.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에게도 그런 시험 유혹이 왔어요. 근데 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허용하고, 또 그 문을 두드릴 때 그걸 열어주면 안 되는데 열어주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그 희생을 치릅니까? 가론일가도 넘어지고, 물질의 유혹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어린이나 청년이나 장년, 우리 모두에게는 항상 유혹이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넘어지면 안 돼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넘어지면 우리는 결국 여러분 죄에 빠지고 사망에 빠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로 주신 모든 영광과 특권들, 축복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쾌락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방법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시대가 갈수록 우리를 더 미혹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 욕망들을 잘 통제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시험들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항상 충만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우리 가는 모든,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런 죄악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욕망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참으로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런 형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유혹이 시험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마음 욕망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잘 통제하고 날마다 승리할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우리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충만히 임하는, 나타내는 그런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꾸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